샬롬. 2023년 6월 4일 3일째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주 성령 강림 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성부성자 성령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으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대여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보통 명의라고 한다면 명의가 어떤 의사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보통은 폭넓은 의학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최신의 의학적 연구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의사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사는 전문적인 해박한 지식과 고도의 훈련을 거친 전문가입니다. 근데 요즘 실제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명의란 환자 곁에 가까운 곳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환자와의 소통과 공감에 능하며 환자의 상태와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담과 의사소통의 능력을 통해서 환자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가까운 곳에 환자와의 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명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한 번 왔다 가지만 그 마감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는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순간 잠시 만난 의사도 우리의 생명에 이처럼 큰 역할을 하고 환자는 그런 명의를 만나기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에 관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며 제자들과 사람들뿐 아니라 십자가상에 매달린 강도에게까지 생명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약속대로 11제자는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자주 기도하시던 그 산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 코로나19가 거세게 몰아치던 이탈리아 어느 병원에서 일을 전해드립니다. 그들의 기록에 보면 열흘 전부터 75세 된 목사님이 병원으로 코로나로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나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심각한 호흡곤란을 겪고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며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는지를 보면서 곁에 있는 의료진들은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들은 모두 피곤하고 낙담했으며 심정으로나 육체적으로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동료 의사들 가운데 벌써 감염되어 2명이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의사들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시간이 옴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목사님이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다른 환자들의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때 그들의 의사들은 맹렬한 무신론자였지만 이제는 자신들도 병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 계속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평화를 찾아 매일 함께 같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 자신들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75세의 목사님은 죽었습니다. 3주 동안 120명이 죽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병원의 일상은 다 파괴되어 있는 줄만 알았는데 목사님께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고 찾기를 바라지도 못하는 절망스러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그 병원 의사들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주님께 가셨는데 그들은 도리어 주님께 나머지 삶을 맡기고 살려는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자신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진정한 명예를 만날 수 있었으며
생명 구원하는 자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무엇을 가장 사람들에게 주고 싶으셨을까 회상함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의 기록은 예수님 자신이 먼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 보이신 모습을 계속 나타내 주셨고 그들은 경배하고 있었지만 그들 중 아직 부활하여 변형하신 모습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게 의심하기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직 부활하여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기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며 더 생생하게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으로 복음서 기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삶의 마무리 마지막 과정을 우리에게 확실히 머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을 위해 화목제물로 되시기로 자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하나님은 인간이 몸을 입고 인간의 세상으로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임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부여하신 유일한 부활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님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머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우리가 새벽 유명부터 밤이 맞도록 수고하며 애쓰고 끊임없이 훈련받고 열심을 다하여드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종착점이 지구의 끝, 멸망의 끝이라고 한다면 이 삶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두렵게 떨고 있겠습니까? 잠깐 살다 가는 길에도 진정한 명의를 만난다면 정말 올바른 삶을 마감할 수 있는데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훌륭한 명의가 그 길을 인도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크신 영광이며 은혜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엄중하고 무서운 청송교도소에 박정호 집사님이란 교도관이 있습니다. 박 집사님은 아주 신실하고 믿음이 좋으신 건장하신 젊은 교도관인데 늘 어디서나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하며 모든 일을 시작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지명을 받아 간 곳이 청송교도소, 그것도 독방에 살인과 극악의 죄악을 저지른 정신병자들 수감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신병자라서 독방에 수감을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큰 죄를 지어서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데 자신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에 대해 견디지 못해 정신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보면 정말 순간순간이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청과 악마와 같은 환영들에 시달리며 괴성과 자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박 집사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정말 순간순간 지옥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 하늘나라에서 지옥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간절히 영업한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인 육의 자녀가 아닌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경험하게 하는 세례를 행할 때에 전신격적인 삼위 하나님의 온전함이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이 확연히 달라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신격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과 권세를 하나님에게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힘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상을 할 때에 사단장님이 해야 되는데 부지시에는 그 여단장 아니면 바로 그 밑 직속상관이 그분의 이름으로 대독을 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적인 세상 일 가운데 그런 위교를 허락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부활 승천하셔 잠깐 동안이라고 하시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데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여 주시는 큰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플랫폼 시대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플랫폼이 유지되어 왔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 이렇게 많은 정보와 공유를 가지고 사용자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 않으면 제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수많은 개인의 생각들과 자료들을 어느 플랫폼이라는 지점에 계속해서 연대하고 공유하고 쌓아두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할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정보 세계를 나누며 점령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엄청난 정보의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성령님의 한 플랫폼 안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삼위일체 안에서 공유와 조화의 작업으로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란 신앙의 전환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 하는 주제를 물을 때에 우리는 원래부터 이미 엄청난 플랫폼 안에서 지어져 가며 만들어져 가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성숙되고 완숙되어 갈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명령하십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살며 그 삶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가장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이기적인 생각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서의 성숙한 삶이 가능한 것은 나만의 이기적인 삶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과 함께 공유하며 존재하는 삶이 되어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익어가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애끓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우리의 삶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플랫폼 사업을 시작해서 많은 번창을 한 기업체들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시선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추구해주며 혜택을 나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완성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갖춘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완성을 우리 삶의 만족에 두지 않고 타인을 향한 도움과 구제에 시선을 둘 때에 우리의 능력은 더 확장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약속하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 오늘도 주님 확신하는 이 세상의 귀한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온 지구의 전체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우리와 공유하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끝까지 주님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확장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